요빠란 지역에서 베드로가 구제를 열심히 힘썼던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죠. 그래서 잠시 이제 그 무두장이 피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이제 머물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한 북쪽 해안 바다 옆이죠. 해변길로 한 50km로 올라가면 거기에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시쯤 되어서 오후 12시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6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군대의 한 백부장이었다. 그의 수하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는 것이죠. 100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였고, 또 원래는 이제 이 지역 출신이 아니죠. 로마에 아마 살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여기까지 파견되어서 온 거니까 굉장히 2000km 떨어진 곳에 지금 파견을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경건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다.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특이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그것도 이 점령군 침략자로 온 그 군대의 장교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또 선하게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아마 그 집안이나 주변에서 고넬료 하면 그는 참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이다. 그래서 여기서 고넬료는 완전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왜냐하면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었고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전한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 이제 전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100% 이방인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린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그 개인과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오후 3시쯤 되었는데 그가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고 너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해변 옆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살고 있는데 그를 불러와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듣든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오라고 한 것이죠. 하니까 곧장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경건한 종 2명하고 경건한 군인 1명을 3명이죠. 3명을 이제 팀을 이루어서 거기까지 보내깁니다. 근데 이게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가면 겨우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이제 보내었으니까 하룻밤을 이제 길에서 보내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계속해서 가서 오후 12시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이 아니고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그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한 거죠. 그가 도착을 하여서 이제 그 종 2명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지붕 위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12시였습니다. 유대인은 12시에는 원래 정해진 기도 시간은 아니에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인데 베드로는 한 번 더 한 거죠. 그래서 12시에 또 기도하는 시간. 배가 고팠는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였고, 또 이제 그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서 뭔가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보자기가 어떤 보자기라고 했습니까? 4귀가 모퉁이가 있는 이와 같은 네모난 이제 정사각형의 네모난 보자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땅에 매어 있는 것 같은, 이것은 뭐냐면 동서남북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짐승들,
땅에 기는 파충류 종류, 그 다음에 하늘 위를 나는 새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동물과 파충류 이런 것들을 그런 종류별로 이렇게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또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것을 잡아서 먹어라. 지금 그 안에 있는 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요.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이제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3절과 14절 속에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이 속되고 부정한 이 음식, 짐승이나 파충류나 이런 것은 성경에 금한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한 거다.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인데 왜 너가 안 먹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런 부정한 음식들, 또 살아있는 것, 부정한 것들, 이것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배웠고 그같이 이제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 이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고 세 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였습니까? 나의 관념상 내 몸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예를 들면 뭐 토마토를 먹지 않는 애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는 평생 토마토를 멀리하고 살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기피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국에서 이 선교사 훈련을 할 때 한 형제가 이제 이슬람 형제인데 예수를 믿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훈련을 이제 같이 받았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한족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제 자꾸 부딪혀요. 음식에 있어서 나는 돼지고기 싫다고 하는 거죠. 중국인은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하고, 그런데 이슬람 이 신장 쪽에 있는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친구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체질상 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활을 이제 같이 4개월 동안 이제 합숙을 하게 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먹기는 하지만은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족 형제들도 그 형제를 위해서 이제 고등어나 생선, 닭고기는 또 닭고기 같은 거 뭐 이런 먹을 만한 것을 음식을 해주고 그 친구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고 이제 그같이 했었는데 한 날은 이제 막 울면서 나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족 친구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정도인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온전히 체질 속에 DNA 속에 이미 그게 굳어져 있는 거죠. 그걸 바꾼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먹지 않았고 이후에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기회를 줬지만은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게 깨끗게 하였다.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까 너가 그것을 먹어라. 상징적인 것인데 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뭘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차츰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도 어찌 보면 베드로 같은 자기 관념이 있을 수 있죠.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와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성찬을 할 때 빵을 먹죠, 그죠? 중국에서는 빵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밀가루를 그냥 발효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냥 물 섞어서 그냥 구워서 그냥 무교병 같이 그냥 먹습니다. 성경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니까 구약에서 성찬을 할 때 이제 그같이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도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빵을 먹는다. 떡을 뗀다. 아프리카에서는
떡이 없으니까 뭘로 성찬을 하겠습니까? 고구마 가지고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고구마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양식이니까. 오늘 이런 어떤 문화적인 관념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천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직접 만나가지고 고넬료에 하면서 설명을 쫙 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예배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전달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청합니까?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천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거죠. 오늘 그 베드로를 불러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하실 때 왜 선교사가 필요하고 왜 가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항상 그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어떤 자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직업 때문에 이 가이사라에 와서 있던 친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찾아가신 거죠. 만나 주신 거죠. 이 고넬료는 로마에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가 여기 직업 때문에 옮겨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상주에도 많은 이제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또 시집을 온다든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온 많은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을 하는 그 친구들도 뭐예요? 이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속되다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종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동을 바꾸기 쉽지만은 생각을 바꾸기는 더 힘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신념들, 과거의 유대교적인 전통을 깨어 부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틀리지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고집을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